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공급받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식당도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가고 하다못해 사람이 외모도 좋아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반대로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외모도 없으며 뭐도 없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28살에 덕은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장이어서 주변에 학생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개척을 시작하니까 영락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멀어졌는데 여러분 왜 멀어졌겠습니까?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도 없지, 돈도 없지, 지역도 외지지, 건물도 초라하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을 했습니다. 한 번은 같이 개척을 한 신목사님이 같은 학교 동료 전도사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 동료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덕은동 개척교회로 그 동료 전도사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 그 이후로 손절당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전도사나 나나 다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다 비슷한데 제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바로 이 포인트에서 눈이 탁 띄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을 하셨는데 주님의 부활 사건과 주님의 승천하심의 사건에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주님께서 지상에 머무셨을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 손가락으로 한번 얼마간 머무셨을까요? 40일을 주님께서 머무셨어요. 40일. 그런데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사람을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사람을 찾아 만나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 실패자들이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의 사명을 실패한 실패자들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뭐예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실패하고 시리와 낙담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도 여러분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뭐냐면 20장으로 끝나야 돼요. 20장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요한복음 20장 2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의 말씀으로 딱 끝나야 맞는데 놀랍게도 오늘 21장의 말씀이 딱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록 같은 말씀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부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바로 뭐냐면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요한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느냐? 베드로는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었고 수제자 베드로였는데 주님을 배반한 것으로 끝났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 갈릴리 현장까지 찾아가셔서 기어이
다시 제자를 삼아서 사명을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없으면 서러워요. 여러분, 돈 없으면 정말 서러운 게 세상 사람입니다. 왜냐? 차별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요새 보니까 막 아파트 평수로도 사람을 차별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분양단지고 저기는 임대단지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는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니네 할머니의 집에 화장실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봐요. 니네 할머니의 집에 화장실의 개수가 몇 개냐고 애들이 물어본대요. 그래서 많으면 좀 친하게 지내고 별로 없으면, 이게 화장실 개수가 적으면 안 친하게 지내는, 세상 사람들 철없는 애들이 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물질이나 평수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주 한참 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 주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지고 실패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께서 실패자 베드로를 다시금 세우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한 방에 회복시키지를 않았어요. 한 방에 베드로를 그냥 탁 일으켜서 그의 뭐 실패를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과정, 프로세스를 거쳤어요.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것을 기대를 하는데 너무 급해. 그냥 내가 좋게 말 한마디, 한두 마디 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으로 기대를 해요. 밥 한 번 사준다고 사람이 회복될 줄로 압니다. 좋은데 한 번 데리고 갔다고 사람이 회복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실패자 베드로를 세우시는 것도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함께 어떤 일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수제자 베드로도 여러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일으키셨을 때, 그런데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 이 몇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러분, 왜 울며 씨를 뿌릴까?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 빨리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일이 필요해요. 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씨를 뿌리는 시간과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시간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처럼 오래 걸리는 인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물과 울며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각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토록 가정 안에서 불화가 많는가?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세우실 때에 그 실패자 베드로를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 여러 초신자들을 이제 직분자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지난한 과정들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 있으면 지난번 워터 페스티벌 행사를 할 때에 우리 봤던 초등부 아이들이 와요. 근데 이 아이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일날 안 와요. 그런데 평일날에 와요. 자전거 끌고 평일날에 친구 몇 명 데리고 옵니다.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교육자실 냉장고 막 여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갖다 줘요. 뭐 음료수도 주고 라면도 주고 뭐 팝콘 있으면 팝콘도 주고 과자도 주고 막 줘요. 근데 뻔히 압니다. 이 아이들이 주일날 안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경제적 관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경제적 관념으로 생각하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디걸이에요. 뭐냐? 낭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결단코 낭비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과정이냐? 지금 씨를 뿌리는 과정이에요.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입니다.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언젠가 우리 어릴 적에 살았던 그 능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참 우리 철부지로 지낼 때 갔더니 그렇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더라. 그렇게 그냥 잘해주고 간식도 주고 따뜻하게 해주더라. 그래서 먼 후일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어느 날 너희들도 너희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세워가시는 5가지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도구를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저 숯불, 모닥불을 누가 설치해 놓으신 것일까?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저 숯불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드로를 만나기 직전에 주님께서 미리 바닷가에 오셔서 새벽녘에 이 모닥불을 왜 설치를 해 놓으셨을까? 바로 회상, 레미니센스예요.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저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모닥불 앞에서요. 3년 반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저 모닥불인데, 저 바로 모닥불을 주님께서 피워놓으시는 겁니다. 바다에서 헤엄쳐서 나왔던 베드로가 딱 서자마자 모닥불을 딱 봤을 때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그 과거가 바로 상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 실패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주변 사물을 통해서, 모닥불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을까? 여러분, 회복은 상처를 덮는다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회복의 출발은 상처를 오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종기가 났어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종기난 상처를 덮은 채로 치료를 한다가 말이 됩니까? 첫 번째 치료가 뭐예요? 환부를 오픈하는 것이죠. 오픈 안 한다면 치료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실패와 우리의 지난날의 낙담을 숨긴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닥불을 지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실패를 고백하고 주님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에서부터, 오픈에서부터 여러분 상처의 치료와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일부러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습니다. 목적은 형님 유다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가장 앞장섰던 형님이 바로 유다예요. 일부러 총리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떠오를까요? 회상이에요. 바로 그 옛날 나의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아우성치는 요셉을 내가 애굽에 팔았지. 그 죄가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유다가 그 실패 현장 가운데서 뭐를 결단하는 줄 아십니까? 베냐민을 대신해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여러분, 탁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는,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그때 순간 여러분, 요셉이 이제 무너지고 형님들 용서한 순간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을 팔았던 유다지만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신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 주님의 이제 회복의 두 번째 스텝이 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멘. 모닥불로써 주님께서 베드로를 상처를 기억해 하셨다면, 두 번째 그 모닥불이 단순하게 여러분 베드로를 상처를 주는 모닥불이 아니라 그 모닥불의 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이셨습니다. 베드로를 먹이신 것, 먹이심, 이것이 바로 치유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교훈을 주시기 전에 뭐를 먼저 주셨느냐? 심신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늘의 만나를 먹이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 봐보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베푸시기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난 다음 오병이어 이후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채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교훈을 베푸셨어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순서입니다. 왜냐?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매우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교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채워주면 된다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채워주기 전에 육신의 것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받아서 병든 자 치료함을 받고 가난한 자 풍성함을 누리며 가정이 작아진 자에게, 불화된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게 되는 이런 채워주심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먹이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도 여러분 대선지자 엘리야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우월하고 세상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850 그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를 격파시키고 왔는데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더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차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스스로 목숨은 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간구하는 그런 낙담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위에 천사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조치가 뭐냐면 6절 말씀해 보니까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서 먹이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정 15절 말씀해 보니까 2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세 번째 스텝은
세 번째 과정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원래는 주님께서 그 제자를 뭐로 부르셔야 돼요? 시몬은 옛날 이름이고,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옛날 이름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새로 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고 옛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러실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반석이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새 이름을 받았는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옛 이름이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의 가운데도 되게 자기의 이름을 무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이름이 모세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이름이 뭐 바울이고 막 그러면 참 그 이름이 무겁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반석이 아니에요. 3년 반 주님을 쫓아다닌 끝살아가기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실패해가지고 지금 주님을 못 쫓아가고 갈릴리에서 그냥 물고기나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주님 내가 반석입니까요? 이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약점을 건들지 않고 그의 상처를 하신 주님이 그를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지금 네가 반석과 같은 인생 살지 몰랐던 거 내가 안다. 너의 상처를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세 번째 과정이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배려를 베푸시는 장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네, 아까 그 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잠깐 다음 PPT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했는데, 참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 영어로는 love인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제일 상위의 단계가 뭐냐? 아가파오, 아가페,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간의 사랑이 바로 필레오고, 가족 간의 사랑이 스톨게고,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는 베드로의 중요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안이 열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입니까? 가끔은 물론 천사를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영안이 열렸을 때 사탄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데 베드로의 뒤에 사탄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타작마당에 알곡과 이 결을 구분할 때 여러분 이게 타작마당에 유대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타작을 막 타작을 한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바구니가 담겨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를 위로 씩 올린대요. 바구니를 소쿠리를 위로 씩 올리면 씩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올라가는데
알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우니까 그대로 떨어지는데 가라지와 겨는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그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근데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르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너희를 불어버리려고 지금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 너를 요구하고 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보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두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했으면 정상적인 제자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주여, 그냥 바로 무릎 꿇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인지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33절에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말하되 absolutely not이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내가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3번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을 물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수에 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카운팅이 굉장히 능하신 분입니다. 3번까지 채워질 때까지 주님께서 또 요구를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주님, 아닙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까지 각오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레오, 이 연약하지만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뭘까요? 베드로가 이제는 호언장담했던 자신감 충만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뭐 갑자기 부자 된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성공한 게 은혜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간 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가치도 다 어느새 보니까 그냥 막 축복만. 여러분, 물론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우리 자녀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됨이 모든 과정이 주님과 함께 해야 입시의 과정도, 사업의 과정도, 직장 생활도 과정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주님 안에서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감 충만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그것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밑줄 그어놨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You know.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결심과 의지보다 주님의 아심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12번씩 바뀔 수 있는 이런 변덕스러운 나도 나를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주님 아시죠? 내가 그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주님의 절대적인 지식,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약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처방약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처방력으로 그를 회복시켰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들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이게 딱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하실 수 있는 말이야. 너 이놈의 자식아, 내가 3년 반을 네가 나를 따라다녔고 수제자라고 하는 놈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위중한 순간에 등을 돌리고 나를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해, 이런 머리 검은 짐승 같은 놈아라고 하겠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 그랬던 베드로, 자기의 지은 죄를 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질 않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봐도 나는 구제불가라는 거예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배반한 나, 이게 어디 수제자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했어요. 물고기나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기의 순간, 사탄은 끊임없이 말하면 넌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넌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이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데 절대 안 돼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잡도록 채워주시고 그 베드로를 깨우치게 하시며 그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으로 세우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낙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명약, 최고의 처방전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기 쉬운 상황 가운데서 미움 대신에 사랑을 베푸는 최고의 명약의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실패가, 낙담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과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은혜 받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껴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그에게 사명을 베푸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15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 주님께서 같이 3번을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2번째, 3번째는 다 양인데, 물론 첫 번째도 양이지만 주님께서 첫 번째 특별히 양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린이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절만 해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카운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써있죠.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를 세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린아이를 인권 대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양을 먹이는데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썬데이 스쿨이,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왜냐? 베드로를 통해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을 여러분이 지금 가정 안에서 감수하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자꾸 양보하니까, 학원에 양보하니까, 시험에 양보하니까, 수능시험에 양보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지만 특별히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대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나를 따르라. Follow me.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직 베드로 너만은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목회를 잘하는 게 뭐고, 우리가 목양을 잘하는 것이 뭐고, 우리가 셀리더로서 리더를 잘하는 것이 뭡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삶의 표지로 삼아, 주님을 우리 삶의 등대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 저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기라성 같은 목회를 잘하시고,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늙음하게 마지막에 떠나가는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하는 분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젊어서의 이 신앙의 중심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의 초심이 변화되면 안 돼요. 우리의 숨이 거둬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한 가지 간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이제 간증 가운데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분이 원래 교도소 간수장 출신이신데 머리가 원래 저렇게 좀 시원하게 훤히 이렇게 드러나신 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가발을 쓰셔가지고 요새는 이제 저 오른쪽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예. 비포 애프터예요.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전에 감옥에 교도관으로 있었을 때 총 29명의 사형수를 만났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형수는 이 마지막이 하여튼 공통점이 있대요. 단정하고 평안하고 마지막 죽음의 현장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대부분의 믿지 않은 죄수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죄수들은 처참하게 발악을 하며 몸부림을 치고 막 졸도를 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특별히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기억나는 이 사형수 중에 이름이 뭐냐면 용필이, 이름이 용필이래요. 용필이라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20대 후반의 사형수인데,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뭐 돌머리고 흉악범이고, 뭐 아무리 뭐 예수님을 믿자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뭐 이제 그냥 뭐 쇠기의 경일기 그런 상태였는데, 용필아, 예수님을 믿자 그렇게 권면을 해도 하나도 안 됐다가 어느 날 약간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꾀를 써가지고, 용필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부자고 그래서 너한테 영치금도 빵빵하게 채워줄 그런 좋은 신자가 있다. 너 예수님 한번 믿어봐. 했더니 그날 처음으로 그렇다면 한번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영치금 좀 빵빵하게 채워준다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마치 그냥 뭐 벼슬에 앉혀주듯이 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근데 그 이제 이런 흉악범들이 그래도 또 특징이 뭐냐면 의리가 있대요. 한번 자기가 하겠다고 말을 하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 말하면 막 변개도 말하고 변덕스럽게도 말하고 하는데, 흉악범들은 한 번 안 하면 절대 안 하는데 한다고 그러면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손가락도 걸고 막 도장도 찍고 막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막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고 드디어 용필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역시 우리 장로님은 짱이라고, 이런 흉악범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참 짱인 장로님입니다 막 그렇게 칭찬을 막 받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2, 3주 정도 흘렀대요. 2, 3주 흘러가지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워낙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2, 3주 정도 흘렀는데 갑자기 2, 3주 있다가 용필이 사형 집행이 갑자기 시작했대요.
아직 복음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사형이 집행이 딱 이제 집행문이 나와서,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용필이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짜입니다. 그냥 저랑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한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믿기로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 용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랑 약속을 했으니 혹시 구원의 커트라인에 좀 걸릴 수 없을까라고 이렇게 쇼부하는 기도를 하는데, 다음 날 이제 사형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사형대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몇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죽음의 계단이래요. 이 이제 문이 탁 열리고 그 사형하는 집행 장소로 올라오는 몇 계단을 올라오는 그 계단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울며 부르짖고, 심지어는 막 똥을 싸는 애들도 있고, 엄마 엄마 막 그냥 부르짖으며 막 하여튼 발악을 하면 오는데, 도대체 용필이가 어떻게 왔는가 봤더니 이제 얘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었대요. 이제 이 간수 둘한테 끌려가지고 질질 끌리고 오는데, 얼굴이 와사 질병이 온 것처럼 얼굴이 그냥 이게 비틀어져가지고 침을 못 삼켜가지고 침을 막 질질 흘리는 상태로 이제 끌려온 거예요. 근데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소장이 이 신원을 확인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답니다. 이름 물어보면 이름 누구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쫙 읽고, 이런 모든 절차가 다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침만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대로는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집행관, 사형 집행하세요. 이제 그 명령 따라 탁 끌고 와서 바로 이 밧줄에다 목을 탁 걸라고 하는 직전인데, 순간적으로 그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그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 괴물 있죠? 그냥 막 얼굴이 그냥 괴물 얼굴로 바뀌는데, 그 순간 용필이는 지옥이구나, 용필이는 지옥 가겠구나 막 그러면서 이 가슴 속에서 막 책망이 있는데,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날 잡았더라면, 그날 이 영혼을 구원시켰더라면 이 영혼이 이렇게 지옥 가지 않았는데 너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잖아. 갑자기 막 마음속에 자책이 막 드는데, 막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반사적으로 갑자기 교도관이 막 냅다 뛰어가지고 그 목 걸기 직전에 용필이를 붙잡았답니다. 붙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장이 막 놀래가지고 붙잡은 상태에서, 소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용필이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조금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인생 최고의 절박함으로 이렇게 소장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하실 거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시 사형수 자리에 딱 앉혔는데,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앉아있지를 못하고 연체동물처럼 척추가 그냥 앉아있지를 못하고 계속 쓰러지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교도관 중에 기독교 신자 여럿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 용필을 위해서 나랑 함께 좀 기도 좀 해줄 수 없겠냐 했더니, 같이 막 정신도 제대로 못 가두는 그 용필을 탁 붙잡고, 한 집사님, 교도관 집사님은 발 붙잡고, 어떤 집사님은 다리 붙잡고, 자기는 머리 붙잡고 막 안고서 그냥 주여 주여 용필이 살려주옵소서, 용필이 살려주옵소서, 용필아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지휘부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소장이 이제 그만하고 형 집행하시오 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봐줘.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마 영적으로 이제 기세에 눌려서 그런 것인지,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연체동물 같았던 용필이가 갑자기 꿈틀꿈틀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화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슬로우 모션 영화 장면처럼 쫙 땅바닥에서 몸을 탁 일으키더니 손을 이렇게 탁 위로 들더래요. 고개를 탁 일어섰더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박효진 장로님이 순간적으로 와, 이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인가? 라고 떠올랐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애가 너무 마탱이 가지고 공포에 그냥 옆에 교도관들이 하도 주여 주여 외치니까 자기도 주여하는가 했더니 이게 뭔가 봤는데, 그 사형수 용필이가 눈물을 폭포수처럼 막 흘리면서 고개를 탁 드는데, 엑소시스트 그 공포 영화 같은 그 얼굴이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밝은 미소로
너무나 환한 모습으로 바뀌더니 교도관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합니다. 교도관님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감사합니다. 이게 소장한테 가서 소장 앞에 가더니 그 소장한테 다 인사드려요. 소장님. 그러니까 소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소장도 그 사형수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디 건강하시고 승진하시고 불쌍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정말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교도소에 있는 소장이 그 얘기를 인사를 받자마자 눈물이 활락 터져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야, 용필아, 너 너무 멋있다. 너 변화시키신 하나님 너무나 멋있고 너도 멋있다. 용필아, 우리 이제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다 그 사형줄을 목을 다 걸려지고 하기 직전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밧줄 밑에서 이 용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밧줄 밑에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아니 한 번도 찬양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게 돼요. 네 용필이 어떻게 찬양 알았나? 꼭 물어보겠다는. 그 밧줄 밑에서 용필이가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박효진 장로님도 같이 있던 교도관들이 같이 손을 들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춤 가운데서 목이 이제 걸어지고 그렇게 해서 찬송 부르다가 생을 막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변화시키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필이의 간증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흉악한 죄수 용필이라 할지라도,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용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못 고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감격을 가진 자가 진짜 마음의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사형수 용필을 만나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능력의 원석을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